일단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저는 사실 이 강의가 지겨워요. 어딜만 가면 이걸 계속 안내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 있더라도 좀 나 저거 알아. 이러지 마. 그럼 그때부터 제가 후벼 팔 거예요. 아는 만큼 어떻게 그래서 죄 안 져요? 이런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와 식별이 준비한 거지만 시간상 죄에서 머물 수도 있다. 그러나 죄는 사실 개념만 알려주면 쉬워요.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도 알면 되니까 이건 쉬운 거예요. 진짜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막 멘탈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죄의 구분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죄의 식별이에요. 식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좀 어렵게 배웠어요. 그것도 뭐 길게 배운 것도 아니야. 야, 저 구분만 잘하면 우리 착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식별에 대해서 책을 도서관에서 해서 봤더니 이해가 안 가. 한글인데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 소리야? 정말로. 그리고 나서 덮었어요. 지금 내가 할 수준이 아닌가 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덮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잊어먹고 살았죠. 그리고 복음을 판 다음에 봤더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복음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제 연수 기간이지만 신부님들 강의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 또 강의에 안 나온 이야기들, 또 제가 갖고 있는 질문들 막 얘기하다 보면 복음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복음화되어 있다. 뭐예요? 복음을 나한테 체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 쉽죠. 그런 게. 좌절로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해서 결국 복음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강의가 왜 필요하냐? 복음을 보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안 보인다. 그래서 이미 복음에서 찾아낸 것들 중에 중요한 개념들을 미리 여러분에게 강의 형식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은 잘 안 되지 당연히. 하지만 개념을 잡고 있으면 야, 이게 여기서 나온 거네. 드라마를 봤더니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용서를 하시네. 화해를 이렇게 하시네. 그죠? 이런 것도 보면서 뭔가 이게 크게 느껴지면서 슬슬 바뀌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뀌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뭔가 분명히 내가 노력했는데 주님이 했다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도 가르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르친 거를 얼마나 확장시켰냐의 문제, 내 안에 그냥 확 집어넣냐의 문제,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거는요, 하느님의,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하느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숟가락 얹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숟가락 얹는 게 성랑반 나오면 이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워낙 하느님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숟가락을 얹었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손모가지는 걸어야 돼요. 모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손모가지는 걸어야 돼. 내가 이거 잘릴 각오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눈 하나 뺀 상태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죠? 다리 하나 잘려진 상태, 외다리로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라고 복음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은 신부님 저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렇지.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나가는 건 그냥 까먹어요. 우리 복사애들 이름도 자꾸 까먹어. 한 번 듣고 딴 거 하니까. 그죠?
근데 계속 같이 산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까먹고 못 까먹지. 반복, 그리고 깊이 있게 보면 그 아이가 완전히 뭐 무슨 일 때문에 사달이 났어. 그러면 얘를 까먹을까요? 안 까먹죠, 그죠? 복음을 보는 이유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쭉쭉 보는 거, 설렁설렁 숙제처럼만, 숙제가 기억날까요? 숙제가? 그래서 신학교가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 이유는 시험 치려고 공부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마음을 울릴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은 울리지만 그거는 아마 사제직을 놓지 말라는 어떤 그 정도의 하느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숙제를 잘한다 그래서 뭐 신앙이 좋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이 영상이 지겹지만 계속 돌려보면 기억이 날 거다. 그렇죠? 충분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돌려봤으면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잖아요. 1시간짜리를 그냥 막 돌려보는 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됐으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복음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리 숙제를 드렸죠. 네, 여러분에게 4명씩 짝을 지어서 따라와라. 물론 강요 없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하거나 넌 이것도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속으로 한다. 속으로. 겉도 티난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마음의 창이다. 제 얼굴은. 다 드러난다. 근데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함께 제가 이왕 97강, 52강을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저의 진도에 맞춰서 반강제로 해버리는 거지. 이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고 아무 데나 해보세요 하는 순간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매일 하고 어쩔 때는 뭐 기분 좋으면 매일 하고 기분 나쁘면 2달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성장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이해가시죠? 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랑은 쉬운 개념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 왔는지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해요. 그죠? 사랑은 시작은 그냥 이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중에는 어떤 게 들어오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제가 욕을 하든 알밤을 때리든 뭐 쳐다를 안 보든 그거는 그냥 방법적으로 하는 거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인생만 소중해요? 아니죠. 이게 연결되면서 그게 어느 순간 확 터질 때가 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저도 웬만하면 좀 끌어안아주고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몽둥이 하나 드는 거지.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다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막 후벼 파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뭐 심한 말을 해버리기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100번 했는데 내가 100번 다 그렇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화풀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알아요. 제가 더 힘들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저 좀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게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걸 내가 할 때가 있을 거다. 하지만 공격을 하려고 여러분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믿고 좀 따라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부를 악마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어머니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일단 죄와 식벌이지만 시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죄부터 봅시다. 죄부터 봤을 때는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현상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현상. 왜냐? 신앙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이상주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당을 그래도 꽤 다녔는데 냉담도 중간에 이제 했고 학생 때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건 아유 신부님이니까 더 말하지. 왜 그래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많이 봐왔던 거예요. 신부님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재단에 있으면 다 저런 말 해.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거 못 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면서 뭐 특정인을 되게 뭐 그때 뉴스에 나온 누군가를 되게 이거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야, 저 말을 누가 듣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이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워낙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상고 출신에다가 가난하고 그래서 난 좀 편하게 살려고 신부된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것만 있겠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이런 것도 고지고대로 들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당연히. 좀 적당히 좀 들으세요. 제가 농담을 하는지 좀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뭔가 그죠? 그랬다 이거지.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나도 왜냐하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신학교 1학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한테 하느님은 뭐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하느님? 근데 예수님까지는 어떻게 그래 복음을 봤으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워낙 수준이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은 5학년이었고 전 1학년이었으니까 5학년은 5년 동안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살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죄책감으로 온 거예요. 와, 뭐야, 나 지금 신학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기도문 외우라 그래서 외웠고, 그죠? 하라는 거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생긴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복음을 봤을 때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배운 사람은 현실적으로 신앙 적용하는 걸 배웠다라고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개념이 드는 거죠. 왜? 저도 복음을 보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현실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에 대한 부분을 싹 다 뜯어 고쳐갖고 현실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이상주의적으로인 것을.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것도 다 끌어내렸어요. 다. 그래서 교리를 다시 작성하고 논리가 좀 빈약한데 하면 찾아가고 선배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하지. 절대. 지금은 시킬 거야 사람들. 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제 뭐예요? 이골이 난 거. 싫은 거예요 이제. 너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다 들을 거다. 다음 본당 가면 안 할 거다. 이번 당에서 하는 거 그냥 보라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봤더니 항상 이러잖아요. 고배성사 봐야지. 그럼 보면 되는데 항상 옆구리를 찔러. 너도 봐. 너도 봐. 이게 문제지. 그럼 옆에 사람이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문제를 줬다고 나보고 보라 그래. 그죠? 근데 이게 복음을 보면서 깨져버렸어요. 저한테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솔직해야 되니까 제가요 이러면서 그때 묵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더라고 했더니 막 그때 목삼동의 교우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신부님의 말이 맞으면 저희 싹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래서 그걸 구분한 게 사회적 죄와 신앙적 죄를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 예전에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었을 때에 나도 몰랐던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니거든. 한마디로 제
체험에서 발생된 강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제 체험을 가지고 지금 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가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치국가죠. 법치국가. 그래서 죄란 법을 어긴 것. 맞습니까? 네, 맞아요. 법을 어긴 것. 범법자라 그러죠. 법을 어긴 사람. 이런 사람을 죄라 그러고 벌로서 뭘 줘요? 벌금도 있고 뭐 구류도 해놓고 뭐 무기징역까지 나오고 사형도 때려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이죠, 벌. 그죠? 네. 이 사람들이 아마 죄와 벌, 종교에서 이런 거를 갖고 왔나? 아니면 종교가 이걸 따라갔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앙하고요. 사회적 죄는 결국 법을 어기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성사 좀 봐. 나 벌금 날라온 것도 없고, 내가 뭐 고소당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아, 그때 싸웠잖아. 그럼 쟤가 나쁜 놈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너 같으면 안 싸우냐?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죄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고백성사는 사회적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신앙적 죄죠.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죄는 뭐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느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 맞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기지 마라. 그러면 내칠 거야. 뭐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거 근데 잘 지키면 어떻게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고 자손을 번영시키고 땅을 준다 그러고 막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교. 물론 똑같은 하느님인데 요거를 너무 사람의 법하고 율법 막 613개 막 지켜야 돼.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싸움이 났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완성하러 왔다. 왜?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그 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그 법을 따르는 건지를 알려줘서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확 합쳐버려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제가 성목요일날 우리 성당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죠?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죠? 이게 하느님.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그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까? 이 뜻을 지키지 않은 게 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충격적이죠? 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야, 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제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죄밖에 생각 안 날걸? 그래서 충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놓고 잘못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난 죽으면 갈 거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내가 묻어버리는 수가 있어. 네, 아니죠. 그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알려줘도 못할 걸. 왜? 우리 마음이 야생이야. 야생.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교육으로 이런 걸 세상에서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당에 와서는 배웠냐 이거예요. 못 배우셨죠? 사실 배웠을 수도 있어. 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죠? 제가 이거를 거의 한 10몇 년 전부터 떠들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제 영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집중을 안 했다고 치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죄 아니지.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용기가 안 났어. 용기가 안 났어. 그리고 티 안 나게 기도만 해줬어. 주목용 3번 해가지고. 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괜히 주면 사람들이 쟤 괜히 착한 짓 하고 있네. 쟤 저런 애 아닌 것 같은데 뭐 괜히 이럴까 봐. 괜히 눈치 보고 이게 우리네 아까 경쟁사회라 그걸 배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도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괜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용기를 못 내서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용기가 안 내서 이러니 저 사람한테 제가 줄 수 없는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고 살았다 이거지. 왜?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났어요. 용기가. 그래서 항상 그러고 살았어요. 네,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그렇다고 주기에는 용기가 안 나고 나 거기 이 줄다리기를 혼자 속에서 막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제가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양심이라는 것도 까매져요. 자꾸 어기면 몰라 하는 순간 이제 안 보게 되죠. 딴 데 쳐다보고. 네. 물론 이런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이게 죄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의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근데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당 신자 중에 정말 가까이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충분히 있는데 내도 미움이 좀 있어. 저 사람은 좀 못마땅한 게 조금 있어. 내가 좀 삐졌어 약간. 그래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엿먹어 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버렸어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그냥 확 나빠졌네.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동료의 어려움을 보는데 엿먹으라고 그냥 놔뒀어요. 이거는 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란데 그냥 미우니까 놔둬버린 거죠. 계명을 명확하게 어긴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할 텐데 쟤는 뭘 나한테 원래 그래. 쟤도 나한테 그랬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중의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 그걸 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법적인 조당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노량진 성당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끼리 그냥 지나가 자꾸. 분명히 저 사람 힘든 거 알 텐데 지나가. 우리는 하나래 미사 때 막. 그리고 미사 끝나고 바로 집에 가버려. 이거 뭐예요 이거? 환장을 노리신 거죠. 환장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장이 꼬이는 거예요. 막 장이 꼬이는, 제가 보고 있으면 장이 꼬여 막. 배가 아파. 어떡하지? 예. 하늘나라 못 갈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좀 놉시다. 예? 따뜻하게 좀 놉시다. 우리 커피 좀 한잔하고 자기 얘기 좀 합시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도와줄 거 아니야. 그죠? 자꾸 제가 이런 말을 우리 본당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가시라고. 제가 무슨 뭘 벌고 있다고 절 보고 가라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질문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걸 이겨낸 사람이 저기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저분 좀 도와주세요. 저분 이것 때문에 힘들대요. 심님, 제가 이거 전문이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서로 분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 이게 신앙적인 죄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욕을 해버리고,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때려버리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왕따 시켜버리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뒷담화만 죽으라고 하고. 이거 죄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자살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꽤 많은 숫자가 혼자 계세요. 친구가 없이. 그리고 꽤 많은 숫자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야급강식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거기서 왕따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성당에서라도 이게 이리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일학교 교계에서 넌 절대 왕따시키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봤더니 이렇더라. 너 사람 죽이고 싶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지. 그러면 얘기해 주면 돼요. 이런 사람 중에 신부님 이렇게 만나봤더니 야, 이런 사람 대부분 왕따 출신이야. 어떻게 생각해? 하늘나라도 못 가겠지. 너 지옥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애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적어도 그 사람들을 말릴 수 없지만 동참은 하지 않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나 그렇게 배웠다.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교육 어디서 해요? 성당에서 해요? 안 할걸? 안 할걸? 하느님, 너 믿냐? 성당 몇 시에 나왔냐? 나왔냐, 안 나왔냐? 기도는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해서는 택도 없다. 신앙적인 죄의 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뼈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첫 강의 참된 행복할 때 죽음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죽음이 해결이 안 됐어. 죽어봤더니 지옥이야. 어떻게 해요? 지옥이란 뜻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교님께 주교님 그래도 지옥 가는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야, 네가 지옥이란 개념을 몰라서 그래. 아니,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지옥이란 개념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뭔데요, 뭔데?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지. 아예 돌아서진 않는 사람들. 고집쟁이들이에요, 고집쟁이들. 별짓 다 해도 본인 것만 고수하는 사람들. 무섭죠? 근데 그 고집쟁이들이 제가 있는 나아바리에 있어 없어요? 많죠? 그럼 제가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게 말로서 해결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몽둥이를 들고 살살 쳐야 돼요? 세게 쳐야 돼요? 온 마음으로 쳐야지.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 안 나올 거거든.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신부가 권력을 휘두르면 나쁜 신부라고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도가 들어갑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줬고요. 최선을 다해서 때렸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인데 저 사람 어떻게 또 기회가 있을까요? 또 있겠죠. 당신은 모든 걸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네. 혹시나 저에게 다시 이렇게 데려다 주신다면 제가 그때는 안아보겠습니다. 왜? 다시 올 정도면 뭔가 깨닫고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되세요. 물론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되신다. 그분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죠. 맞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몽둥이를 때려는 게 휘둘르는데 안 그러면 저한테 맞는 게 낫지. 지옥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듦을 없애고자 죽는 거 맞죠? 맞죠, 맞죠? 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더 힘들어.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감당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요? 적어도 저희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받을 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이 감당이 안 된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근데 그 인생을 보고 있으면
왕따가 많다니까요. 친구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친구를 안 해주는 순간 그거 왕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뭣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힘도 약하고, 놀리니까 재밌고, 반응도 잘 나오고, 그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니까 야구강식의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네. 신앙의 죄는 그래서 사회적 죄보다 훨씬 크다. 맞죠? 근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인 죄를 짓지 않아. 사회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요, 여러분? 바보라는 소리도 듣겠죠. 아유, 저 바보 다 퍼주냐? 그죠? 이런 소리도 들을 거야. 없는데 어떻게 퍼줘? 있으니까 퍼주는 거지. 그죠? 또 너무 퍼주다 보면 퍼주는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저희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로 올리는 거. 적선만 하지 마시고 믿음은 있으세요라고 한번 좀 물어주시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자꾸 사회적으로만 베풀려고 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인과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는 사람이 뭐가 구분이 돼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시무님 성당에 안 다니고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 그렇게 살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 그냥 성당에다 그냥 앉혀놔야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냐하면 주님께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다면 야 이거는 신한테만 배울 수 있는 거구나. 신적인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복음에 써 있는 이유가 난 너희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 사람들 맨날 욕먹죠. 지들만 구원받고 예수 이외에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말부터 막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불신지옥 거기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999는 맞을걸? 비신자 중에 정말 신앙인처럼 사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어요. 가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죠? 그게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가톨릭 성인도 인구 대비에는 요만큼인데 그 많은 성인들도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죠? 몇십억 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니까요. 근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본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 그리스도교인데 부활을 망각한 신앙 활동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 혹은 구별 혹은 식별 혹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보고 느끼지 않는 순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네. 혹시 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원죄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애가 방금 태어났는데 신부님이 야,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 애가 막 그냥 꽁냥꽁냥 막 울고 있는데 귀여운데 막 엄마한테 막 기뻐하고 있는 사람한테 원죄가 있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몰랐을 시절에는 이 성이라는 걸 통해서
하도 이게 강력한, 야, 너네들 성폭행 했다가는 사형이야. 그래도 나와. 그 정도로 강력한 뭔가가 있나 봐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이것 때문에 뭐도 저버리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악마의 최고의 유혹이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탯줄을 타고 원죄가 전해진 줄을 알고 있었던 시절도 있다. 이해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는데 그게 우리한테까지도 전달돼서 아니 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났더니 죄인이라고 그러고 아니 이런 억울함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 복음을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라 그래도 제대로 사랑 못하겠죠. 또 용서하라 그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뭔가는 배웠지만 안 돼. 마음에서 뭔가 막 당겨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만 대충 하고 뭐 이래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다고 머리가 배웠다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원죄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이 서로 사랑이잖아요. 구별하지 말고, 맞죠? 네. 원수든 뭐든 구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이유를 봤더니 우리 상태가 어때요? 편하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덜 움직이려고 그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경향들을 다 갖고 있더라. 그래서 사랑을 못하게 이 경향들이 나를 막고 있더라. 맞죠? 누구나 갖고 있죠. 이거를 원죄라고 하더라. 이 경향, 우리를 자꾸 사랑을 못하게 스스로 막고 있는 이 경향들을 원죄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네, 괜히 하는 소리예요. 맞긴 뭘 맞아. 네, 몰라. 이러다가 또 이제 학계에 불려가가지고 너는 뭔데 네가 성악설, 성선설을 그렇게 더럽히냐고. 그렇죠? 그냥 재미로 하는 소리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아, 우리 경향이 있구나. 이거 우리 교우들 인정하십시오.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놔두세요. 다만 쫓아가지는 마. 이거 어렵죠, 그렇죠? 네. 한 대 때리면 맞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쳐다보면서 인상 구겨지고 주먹이 바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이게 자동 반사거든요. 다만 이걸 인정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본능적인 부분들을 인정하고 잘 본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이거 아픔이 느껴졌을 때 이게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된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동물적인 게 이성적인 걸로 극복된다, 안 된다? 된다. 제가 이성, 감정 얘기할 때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성이 이걸 다 막을 수 있다. 다만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안 하니까 계속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각 반응. 맞습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이 벌어진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그래, 인정. 나 있어. 없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죠. 야, 누구나 다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는. 이게 무슨 인정입니까? 그거는 정당화하고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돈 필요한 거 있으니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안 하잖아요. 더 나쁜 꼴을 안 당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면 안 된다는 도덕관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돌같이 보는 거지, 돈을. 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고 싶어 죽겠죠? 그러다 로또 맞으면 진짜 죽어요.
정말 저는 로또 맞고 행복하던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망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온갖 친척들 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나 좀 달라고. 그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질 않나. 근데 거기에 친구가 없네? 왜? 친구가 있으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로움부터 시작하는 거지. 외로움부터. 그게 행복일까요? 그거는요,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말고 한 3등 정도 하면 달라는 사람도 없고, 예. 앞으로 3등 또 기도 나오겠네, 이러다가. 예,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아, 나도 그런 성향이 있구나. 우리 신부들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남자 혼자 사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속에서. 안 생기겠어요? 제가 지금 50대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20대였으면 몰라 어떻게 됐을지. 그렇죠? 그때는 또 딴 게 또 씌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시켰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게 다 인정하는 거지. 이게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원래 안 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야, 신학교에 이 동성연애자 한번 들어오면 걔는 여기 천국이겠다. 근데 못 들어온다.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된다.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안 된다. 물론 좀 실험을 해보고, 그것까지도 장애라고 인정하고, 본인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면 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성공회는 뭐 모르겠는데, 그래요. 좀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런 것들이 스캔들이 돼버리면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분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 그런 문제들, 아픔들이 있을 거라는 것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들도 그래서 고배성사를 보고, 신부들한테 보면은 일단 신부를 까야 되잖아요. 안 까? 그거는 또 양심의 가책이야,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감 더 듭니다. 더 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만,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나빠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런 거다. 그래서 죄라는 것,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 중에 살 수밖에 없구나 제가 느낀 겁니다. 신부님은 너무 완벽주의처럼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도 다 인정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요것만 좀 바꿉시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죄를 입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함부로 하겠어요? 그게 워낙 하늘나라를 가릴 정도로 크다 보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얘기할 뿐이지 저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도 자꾸 글로 기울어. 이걸 인정하자.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그리고 인정하는 것 중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세월 이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좀 죄를 덜 짓게 되더라고. 이런 얘기들 우리 신부들끼리 합니다. 이런 생각했더니 그러네. 그런 마음 먹으니까 좀 나도 갑자기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바뀌어도 행동으로 안 가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음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늘 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터지는 순간 사람 죽입니다. 그렇죠? 행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으로 지금 좋게 만들고 계시는데 이거를 안 들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문제가 첫 번째로 생기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기점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 사람은 사랑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내가 다 배려해 주고 싶어. 아닌 건 아니라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받을까요? 근데 나만 알아. 내가 그걸 왜 해? 네 일이잖아. 너 그것 때문에 월급 받는 건데 나도 이것 때문에 월급 받고. 근데 내가 네 걸 왜 해줘야 돼? 이렇게 따박따박 따지는 사람 재수 없죠. 재수 없어요. 근데 맞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논리가 맞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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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논리를 조심해라. 논리를 조심해라. 그래서 정서적인 논리가 있다. 한국 사람은 이 정도는 그냥 봐주는 거야. 이런 정서적인 논리가 있죠. 생 논리로는 안 되는데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은 이 정도는 그냥 품어. 이 정도는 못 본 채 해, 원래.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본 사람들 하나하나 체험하고 깨닫고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렇게 하니까 더 가깝게 사람을 지낼 수 있네. 그죠? 이거를 방법적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으로 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사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회사에서 칭찬 많이 받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물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익 집단에 가가지고 사람만 착하면 안 되죠. 다 퍼주고. 근데 이 회사를 이해하는 마음도 생길 거예요. 이거 사람한테 필요할 텐데. 그러면 사람의 속속들이 본 사람들은 다 응용력이 높아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화낼 땐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게 되네. 또 어느 날 봤더니 좋았다가 나빠졌네. 그러면 또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응용력이 막 엄청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해도 엄청난 일을 해내요. 응용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게 개발됐을 때 이게 어디까지 사람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마케팅 쪽으로는 막 엄청나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사람 속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력했겠어요. 그 사람이 회사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은 회사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마 그냥 적당히 했을 거예요. 신앙인으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 그래서 그럴 겁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일까지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제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자꾸 보거든요. 제가 이제 좀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섭다 그러고, 이제 포스가 있다 그러고, 차도남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제 머리 꼭대기에서 놀거든요. 또 놀리면서.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 원래 친구잖아. 저는 사제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요. 다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인나라 갈 정도는 돼야 친구가 될 수 있지. 왜? 안 그러면 지적을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신부가 아닌데 여러분에게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 60 먹으신 분이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네가 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 로만 칼라를 좀 채워주니까 그나마 신부니까 봐준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이런 게 없으면 아마 저는 수십 차례 그냥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단계를 안 밟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전에 내가 이랬을 때 그걸 모르고 너 지금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 이게 한 말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제가 화낼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고집. 이 고집은 한인도 못 꺾어요.
지옥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나한테 있나 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보시되, 이제 제가 어디를 옮겼을 때 한 6개월 정도가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예. 첫 번째, 호락호락 보이면 안 돼서 제가 조금 세게 해요. 이 기간들. 캐나다는 뭐 한 2년 정도를 세게 해버렸지만, 고집이 많으면 이제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호락호락 안 해요. 그리고 제 말을 아끼고 복음 얘기만 해요. 신부가 복음을 중심으로 펴야 사람들이 야, 복음 말씀이잖아. 시민 얘기가 아니고 했을 때 먹히니까 제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고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 왜 우리는 적어도 저를 안 믿지만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안 받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얘기한 줄 제가 얘기한 줄 모르고 그냥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줄 알고 그냥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서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예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써봤어요. 어제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곰곰이 써봤어요. 성당에 나왔다. 왜 나왔나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 아, 자기를 위해서 나옵니까? 했더니 그 사람 내가 좋아야 남들에게도 잘하니까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맞죠? 그죠? 라고 말하는데 제가 곰곰이 계속 지켜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언제 저게 만족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할지는 안 보이고 좀 더 끝까지 자기 중심인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놔둘까요? 아니면 잘 얘기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잘 얘기할까요? 물론 이거 시도해야죠, 그죠? 제가 처음부터 화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처음엔 좋은 말로 해요. 고집이 보이는 순간, 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그렇지. 꼭지가 막 도나봐요, 막 제가. 이런 부분.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다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온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하라고 해서 계속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흘렀다. 또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신부님은 나 기도 잘한다고 칭찬해 줬다. 온 마음으로 안 했는데. 뭔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나 보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안 놀고 기도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묻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제주처를 취했다가 날아가긴 했어요. 하늘로 막 날아다니시던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 하느님을 느낍니다. 하느님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전 친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대. 그 친구가 있는데 깊이 있는 친구가 없어요. 깊이 있는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묵상도 하고 관상도 하고 복음도 읽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깊은 친구가 없어요. 네. 언제든지 갈 사람만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네. 이게 오늘날 미사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신부님이 주례자니까 온갖 화살이 저한테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강론 겁내 길어. 강론 겁내 길어. 미사에 오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사 안 가. 강론 거업 얘기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미사는 뭐예요? 의무. 빨리 하고 끝낼 수 있는 건데 저 인간이 길게 얘기해가지고 내 시간을 뺏어 먹은 거지. 뭐가 빠졌어요, 지금? 하느님이 빠졌어요. 하느님이 빠지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느님을 알려주려고 요약해서 딱딱딱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오늘 복음 읽고 이거 나와야 됩니다. 끝하고 나오면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리고 알아듣는다 하고 집에서 할까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야 땡큐지. 앞으로 우리 본당은 2분 강론. 요약해서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요거 나와야 됩니다. 도출해 보시고 질문하시되 차는 안 마십니다. 알아서들 다 이렇게 배우시고 하세요. 그리고 강론 끝내고 여러분 성당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어우 돈도 많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잘 될 거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겁내줄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축복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면은 내 호주머니도 막 돈이 찰걸? 주님 감사하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어요. 이런 걸 놔둬야 되겠냐 이거예요. 성당 너무 잘 와. 너무 잘 와. 성당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좋대. 그래, 미사, 매일 미사 오고 얼마나 좋아. 봤더니 미사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하느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래, 우리 어머님, 참읍시다, 우리. 왜? 이건 참아야 되거든. 날뛸수록 더 가시들이 쪼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손을 잡고, 저랑 함께 참읍시다. 이런 말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박살을 내야 돼요. 왜? 지가 맞는 줄 알아.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고집을 펴. 그때는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좋은 말로 저는 분명 얘기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만약에 주교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난 땡큐지. 왜? 저도 이게 힘들어요. 저도 쉬고 싶은 사람이고요. 저도 혼자 잘 놀아요. 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저는 힘들면서도 해주는데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래. 그러면 저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둬야 마음이 생긴다고 그만둬요? 신분데?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독한 놈이라는 소리 들어요. 독한 놈. 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당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여러분이랑 무슨 순례기를 합니까? 나와주는 거예요. 만세지.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러셨고 제자들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쫓고 온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 너 사탄 쫓았는데 네가 사탄이야? 얼마나 쫄겨서 베드로가. 그죠? 이런 말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사안이 너무 큰 거지. 주님이 못 죽게 내가 막겠다. 이래버리니까. 왜?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할 법한 일이잖아요. 얘는 진짜 순수해서 할 놈이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얘가 가야 되는데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중엔 깨닫겠지. 그때 당시는 쫄아가지고 도망갈지언정. 그리고 예수님 뒷담화를 겁나게 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다 후회하고 주님이 그런 뜻 갖고 있었구나. 그렇죠? 저도 이걸 노릴 때가 있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할 때는 그냥 때리고 다 설명해주고 그래 버리죠. 그리고 떠나가는 건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맡긴다. 다만 신부님들이 저한테 지적하는 건 하느님이 활동할 수 있게 네가 막은 건 없어? 했을 때 야 이건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느님을 막을 수나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느님을 막을 수 있나? 그분이 그렇게 내가 막는다고 막히는 분인가? 저는 그 생각이 있는데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신부님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 단답형으로 딱 튀어나오면 그 다음 예시 딱 들어주면 안 나와.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잘해. 형님 어떻게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저도 한마디 해요. 나 형처럼 살기 싫어요. 왜 이제 해줄 부분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늘 아마 죽을 때까지 저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존경하는 신부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신부님의 고민은 저의 고민입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또 답이 있나 해서 물어보면 그 답보다 더 큰 답은 아직까지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식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강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별이 뭐냐면 하느님의 것과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하느님의 것이지만 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해내서 큰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더 큰 사랑. 대화하다 보면 우리 수준에 맞게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큰 사람, 저 사람 말이 내 것보다 더 크네. 거기서 배움이라는 게 나와요. 맞죠? 이러한 것들이 신앙적인 게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섭렵한 사람들끼리 매일 1시간 동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로 각자 생각해보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 5시간 정도 이야기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섭렵한 사람들끼리. 여기서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작지만 야 이건 이래서 아니지 않을까? 그것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면서 야 우리끼리 얘기했더니 야 이런 결론이 이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혼자 있는 곳에 그럼 안 계시냐? 모르겠어요. 그건 얘기가 없다고 안 계시는 건 모르겠어. 그건 너무 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어쨌든 명확한 건 둘이나 셋 왜 그랬냐 했을 때 우리들끼리 서로 대화를 한다. 이 대화를 통해서 더 큰 답을 계속 열정이 있으니까 얻는다 개념이죠. 얻는다.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은 내 안에 있는 걸 찾는 게 열심이고요. 열정이 있어서 내 안의 것을 뚫고 나가서 내 안에 없는 것을 갖고 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팀이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어. 이런 고백까지 막 나오고 한다면 야 그게 뭐 잘못 몰랐잖아. 이런 위로도 나올 거고 그리고 반복하지 않을 거고 왜 고백을 했으니 사람들 앞에 용기 내고 이걸 어떻게 까먹어요. 사람들 앞에 용기 내고 고백했는데 그죠? 근데 감추려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자존심 세우고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했네 막 이래버리고 이러는데 무슨 복음을 뭐가 나와 복음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주눅 들고 있고 막 맨날 야단 맞으니까 저 인간 한 번만 잘못해봐. 내가 한 번만 난 튀어봐 한 번.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무슨 복음이 나옵니까? 해도 문제예요 그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것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등급들이 있고요. 더 높은 게 있다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항상. 그러면 들으려 그래요. 그러면 들으려 그래요.
저는 이런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했을 때, 아이고야. 아니, 그거는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입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돼. 그러니, 사랑을 하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봐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사랑을 생각해. 이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고 계속 해버리는 거지. 내 맘대로. 이게 사랑입니까? 그 사람한테는 노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 안 좋은 결과가 계속 공격으로 들어왔을 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해갑니까? 이해가시죠? 이런 식별이 있어야 돼요. 더 큰 사랑. 야, 넌 그런 마음을 해서 그럼 됐지 뭐. 아니다. 아니다. 제가 빠지는 것도 이런 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대 다수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제가 다 알고 그냥 넘기는 거지. 일반적인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힘을 나 콕 찍어서 얘기했다고 막 고발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합니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 건이라는 거야.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사랑할 때도 여러분 무조건 내가 좋으니까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써 있죠. 복음에는 써 있어요. 네가 받아서 좋았어? 그거 남들에게 해줘. 네가 좋았으면 해줘야지. 근데 봐가면서 해주는 게 필요해요. 또 있어요. 누군가한테 해줬다면 걔는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 판단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칭찬이 누구한테는 통하면 나쁘고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더욱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때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지. 잘할 수 있어 한번 두들겨 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절이 무조건 사랑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방법은 가혹하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성전을 엎었겠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엎으면 안 되는데 엎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답을 얻는 사람들은 조금 가혹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복음을 보면 야, 예수님이 이 방법 사용하셨네. 그렇죠? 황당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는데 뭔가 배가 고프신지 뭔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철이 안 됐어요. 무화과 철이 안 된 거지. 근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지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그리고 다시 오는 길에 제자가 봤더니 말라 죽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예수님 고집 부리셨네. 화가 많으시네. 무화과에다가 화를 내셨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저는 이 답을 얻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도 그렇고 뭔가 힌트를 자꾸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열매 맺을 거예요? 철은 언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이 어딨어. 주님이 달라 그러면 바로 줘야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 갖고 할 수는 없잖아. 교육인데. 그렇죠? 이해 가세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강론이 한 20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주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평일 강론이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강론을 20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저만 좋으면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와서 너무 기쁘다. 싫은 사람도 되게 많았지만 그래서 구역일지에 보좌시부님 강론이 너무 길어요. 막 나오기도 했는데 주임시부님께서 다 그냥 죽을래? 신부가 아나운서야? 딱 시작하고 딱 끝내야 돼. 어디 이게 뭐예요? 하느님 계신 곳에서 왜 시간을 재냐 이거지. 그죠?
우리 주일미사 몇 분 한다고요? 1시간 반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1시간 반 안 하니까. 근데 1시간 하는 사람들은 맨날 불만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쓰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농담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죄라는 것 이런 개념이고 식별이라는 것 참 어려운데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식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알려면 결국 복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팀 짜라 팀. 우리 멀리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팀을 짜라 그 성당에서. 그리고 저랑 같은 진도로 나가면 좀 반강제로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노량진동 좋겠다. 그거는 맞는데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이제 제가 2달 걸릴지 3달 걸릴지 모르지만 복음 나가기 전에 자꾸 빼먹은 게 좀 저도 캥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이런 주제로 하나 강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필요하다 하면 저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